한국 교회가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하고 또 듣곤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 집에 있으니까 오벳에돔 집이 복을 받았다니까 마치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우리의 모임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한테 오는 것 자체가 복인데 그것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바르게 가르쳐줘서 어쩌면 우리의 선조들이 조금 전미사가 조금 다른 듯하지만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가르쳐줬으면 아마 한국교회가 또 다른 길로 좀 더 나은 길로 가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해서 어떻게 된다기보다도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르게 나타내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게 복이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무슨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을 기복신앙으로 이끌어왔는지도 모르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 11절에 이런 말씀도 사실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큰 은혜고 큰 복이고 또 큰 영광인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명실상부하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려고 합니다. 유다 지파의 한 부족의 왕이었다가 이제 모든 12지파의 추천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런 첫걸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2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딱 들어서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새 수레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기물들, 성물들은 전부 고앗 자손이 꾀에 메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2절에서는 메어 옮기려고 했는데 3절에 와서 새 수레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한 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사용하던 제사장도 있고 또 사독계보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집단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안배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대통령이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런 안배가 필요하지 않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논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고신교단의 서부산 노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울 노예에서 칭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총회 질의를 했습니다. 통과를 시켜서 유보적 칭의론과 이중 칭의론에 대해서 우리 교단의 입장을 밝히고 고신 신대원의 교수들 전체 의견을 밝히라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총회 질의로 안건을 올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단도 또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야의 고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모임들이 이 브레드 TV가 새 수레를 마련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직하지만 또 미련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깨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는 우리 생각에 맞는 우리가 적당히 의논해서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찢어 죽이는 심판은 딱 2군데 나옵니다. 오늘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찢어 죽임을 당한다고 한글 성경은
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성천하고 난 이후에 그의 겉옷을 취하여 요단강물을 가르고 베델로 올라가던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놀렸던 42명의 어린아이를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찢어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안 했을 때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시간에 제가 함께 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좋고 또 제가 우리 최 교수님 하시는 일에 또 함께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어떤 고집스러움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브레드 TV가 되고 우리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열망을 가져봅니다.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때입니다. 소는 날때는데 나귀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인지하는데 오늘 어쩌면 목사와 장로들, 교회는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목사 좋은 대로 교인들 좋은 대로만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소원만 성취가 되면 되는 듯한 예배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에게 혹 안 좋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다 싫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는 것이 예배인데 오늘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조직적인 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고쳐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제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최 교수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주 숨어있는 제야의 고수 같다 생각이 그리 들었습니다. 제 후배들 가운데도 이렇게 숨어있는 실력자들이 좀 있습니다. 늘 그 후배들 보고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그 고집을 피우지를 말아내. 마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관점이 말씀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고수들은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후배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거룩한 열망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마치 그것이 나의 고집처럼 나의 주장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고 부족하지만 겨자씨 하늘 정말 먼지보다 작은 겨자씨 하늘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시고 뽕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 심기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그 연분기를 다 걷어내고 뽕나무가 자라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하지만 겉으로 볼 때 이런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잘한다고 아마 잘한다고 했을 거예요. 잘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소리를 만들었죠. 3만 명을 불러 모으고 온 백성들이 나오고 그것에 걸맞게 적어도 좀 폼나게 하려고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새소리를 장만하였을 겁니다. 절대로 못한다고는 못하려고 해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쩌면 이런 모임들이 저와 같이 일선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바른 길을 가게 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희들이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인간들이 변한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묵묵하게 우직하게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빛을 밝혀주시고 또 그런 길들을 밝혀주신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